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인데요 짧은 세 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0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 제가 제일 처음 교회 오니까 오게 되면은 구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구름이 한 점 없는 하늘에 제가 늘 주차하는 자리에서 내려서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한 점 없을 때 달이 하나 휘영청 떠 있습니다. 교회 외등은 그 시간이면 다 꺼지는 시간이고 근데 그 달 하나가 교회 주차장을 아주 환하게 밝힙니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가만히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간혹 기도하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주님, 저의 어두운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어두운 새벽인데도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 하나가 온 세상을 그윽하게 밝힙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참 계절에 맞지 않은 폭우와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화요일날 오전에 교회 딱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막 그냥 그래가지고 체육관 옆에 나무 밑에다가 대봤는데 대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무가 덥질 않으니까 계속 뚝뚝뚝 막 그래서 어떡하지? 차 망가지면 안 되는데 교회 차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폭우와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도요, 화요일날 그 오전은 주차장이 무척 밝았습니다. 아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난 월요일 밤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팀홀튼 빈컵 3개와 플라스틱 빨대 1개와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빈 캔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워 담으면서 그래, 아마 이걸 버린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딱 3번 무단폐기를 하는 인생인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어제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밝은 아침이건만 나 자신에게 함몰된 개인주의 하나가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는 반면에 빛을 잠식하는 어둠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기름을 사용하는 등불입니다. 이쪽에 진흙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그릇에 기름을 담고 하는 그릇이죠. 등불이죠. 기름을 사용하는 등불을 위에를 그릇으로 덮으면요, 등불이 꺼집니다. 당연하죠. 혹은 그 등불을 침상 아래에 둡니다. 당시에 침상은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프로 만들었으니까 평상 아래에 두면 빛이 가려지고 당연히 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등불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밝히는 것. 그 등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경, 램프 스탠드, 거기에 둬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난주에 그 마음의 밭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기 위함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처럼 진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진리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졌건만 사탄이 이미 뿌려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고 가시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들은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주 조금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묵은 땅, 굳은 땅, 딱딱한 땅, 오래된 땅, 거친 땅, 메마른 땅,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묵은 땅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빛이 비추어도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묵은 땅은 딱딱한 땅, 고집과 나의 작은 경험과 부질없는 자존심, 그것으로 굳은 땅이겠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다른 번역에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하세요. 그런데 해보셔서 알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참 이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비한데요,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내 마음이라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면 내 뜻대로 해야죠. 오케이, 지금 내가 마음이 어두운데 3분 후에 내가 밝은 마음 가져야지. 3분 후에 밝은 마음 가져집니까? 지금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막 있는데 오케이, 10분 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던가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마음이라고 불러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쟁기이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땅은 오직 십자가의 쟁기로만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의지 해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쟁기가, 그 거칠고 험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의 쟁기가 나의 묻은 땅에 박혀서 아플지라도 긁고 파고 해서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마음의 묵은 땅은 또한 우리 영혼의 귀에 덕지 붙어있는 귀지입니다. 귀에 귀지가 너무 두꺼우니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 귀에, 우리 영혼의 귀에 쌓여있는 귀지가 없어져요. 시편 4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요, 너무 의역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귀를 움푹 파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역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귀를 그냥 이렇게 곡괭이로 땅을 파는 것처럼 파주셨습니다. 조금 좀 거친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영혼의 귀에 덕지덕지 오랫동안 묻어있던 그 묵은 귀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난도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귀가 열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딱딱한 땅, 켜켜이 쌓인 귀지들을 가지고서는 주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저 십자가가 손 목사님의 십자가나 저 장로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다. 저분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올라가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묵은 땅이 기용됩니다. 영혼의 귀지가 파입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좀 제자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그 12분을 놓고 보면 나만도 못해요. 여러분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이나 인격의 수양이고 뭐건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영혼의 묵은 땅이 그래도 기경되고 있었고 영혼의 귀지가 조금씩 파이고 있었어요. 예수님 덕분이죠. 그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등불이다. 너희는 등불이다. 등불의 유일한 목적이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밝히는 데 있듯이 너희들은 너희에게 임한 생명 말씀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에 주차장을 밝히는 달빛처럼 진리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숨겨둬서는 안 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처음에는 불이 붙여진 등불로서 그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요, 빛을 비추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냐 하면 첫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첫 오순절의 사건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12 사도들이 있어요. 자식이 소스로 목숨을 버린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라는 12번째 제자를 투표로 제비 뽑기로 선출을 한 다음에 있으니까 12 사도와 108명의 문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저희가 줄을 걷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여럿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헬라어를 직역하면 성령이 한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해요.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해나라는 말이 나와요. 해나라는 뜻이 하나의 독특한 개체,
뜻하고요. 비슷한 단어인 헤카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뜻하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누가는 지금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첫 오순절 날에 120명의 그룹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하나의 큰 불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작은 불이 그룹에게, 공동체에 그냥 한꺼번에 임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120개의 작은 등불이 그들 머리 위에 켜진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 모이신 분들이 만약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어떤 이는 부모이고요, 어떤 이들은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그 귀한 첫째 아들을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멸시를 속에 보내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며 죽는 것을 다 보시고, 또 예수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 자기 큰아들을 아무리 사랑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며 눈물을 흘려도 내 큰아들 예수가 걸어갈 그 길을 엄마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4명의 아들과 몇몇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각자의 인생의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4명의 아들들 각자와 몇몇의 딸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각자가 걸어가야만 할 하늘의 부르심을 작은 등불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그녀만이 걸어갈,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이 걸어갈 그 부르심의 그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있었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120명 중에 있었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모 각자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의 아내와 베드로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를 위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는 베드로만이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지만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참수형을 당할 때 아무리 바울의 부모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아들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걸어갈 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녀의 무덤 아래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교인들을 만나죠. 피아에 있을 때에도 떡두꺼비 같은 10살도 안 된 아들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리고도 한 30-4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들의 사진을 집안 가장 가운데에 두고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세요. 엄마가 그 무덤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빠가 죽었어야 됐는데 네가 왜 죽냐? 뒤에 계신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 런던에서 묻으면서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엄마니까. 자기 자식을 묻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이 걸어갈 길을 대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숨을 헉 하시면서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떨어오죠. 아버지로부터 듣던 상처와 뭐 좋은 기억과 많은 것들이 막. 그래도 제가 그 병실 옆에, 아버지 옆에 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만이 걸어갈 수 있는 저 죽음의 길을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해도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는 그분만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던 그 성령의 등불,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구할 것은 딱 하나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던 그 성령의 등불이 내 자녀 위에 임하시기를, 내 부모 위에 임하시기를, 내 배우자의 위에도 임하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걸어갈 그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짧은 순간 동안 동행을 할 뿐이지 그 모든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영원히 품어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십자가와 성령님께 맡기는 것, 이거 외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가 줄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와 동행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등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한 등불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매우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루스 가츠먼이라는 그 할머니께서 US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의과 대학생들의 학비가, 그리고 앞으로 그 학교에 입학할 모든 의대생들의 학비가 평생 무료가 되었습니다. 막 울어요, 학생들이. 96세의 일기로 1년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은 유언을 남기기를, 어디든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 돈 써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하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엄마가 그런다고 하면 엄마 왜 그래? 엄마 정신상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줘야지. 왜 남한테 주려고 그래? 대부분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이제 그 돈이 크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지냐를 가지고 법적 분쟁에 들어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뉴스 수도 없이 봅니다. 자녀들끼리 유산 상속 때문에 법적 분쟁한다는 얘기 수두룩하죠. 내 자녀들은 엄마 그렇게 해. 10억 달러 기부해. 괜찮아. 우리 안 줘도 돼.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10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의 양을 가지고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그녀는 회고하기를 제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소외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대학에 있는 아동재활센터에서 50년 넘게 학습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돕는 연구를 합니다. 브롱스 가보셔서 알지만 브롱스는요, 뉴욕에서도요 빈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웬만해서는 한인분들 운전하면서 맨하탄 정도나 가지 브롱스 지나가면 위험해요. 딱 들어가면 느낌이 와요. 쌀벌하다. 그런 곳에서 50년 넘게 아동재활센터에서 학습 장애를 돕는 아이들을, 학습장애 겪는 아이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어느 한순간에 10억 달러를 기부한 게 아니라 10대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10달러, 작은 재능,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등불로 살았던 거예요. 돈을 버니까 10불이 100불이 되고 100불이 1000불이 되고 1000불이 10,000불이 되고 점점점 그게 커진 거예요. 처음부터 10억 달러를 기부한 게 아니라요. 작은 등불로 조금씩 했던 것이죠. 10억 달러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젊은 시절부터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그런 작은 등불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제 아내로부터 뜻밖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좀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기겁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설교가 이런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안 될까? 무릎 꿇고 비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목요일 아침에 문자를 받아요. 그냥, 좀 간지러운 단어들 다 뺐고요. 남녀 사이니까 아내가 좀 순화해가지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수요 예배 설교를 듣는 중인데, 문득 오빠의 수고가 고마워서 문자 남겨. 내 삶의 길이 되는 말씀 들려줘서 고마워. 말씀 준비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고마워.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라고 막 칭찬하는 거 감동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제 삶을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제 아내는요, 제 부모보다 저와 제일 많이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80억 명이거든요, 지구 인구가. 80억 명의 인구 중에 나를, 손동이라는 사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자기 삶의 길이 되는 말씀을 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요, 그거는 1000명, 10,000명으로부터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라는 말보다 더 귀한 겁니다. 아직 제 자녀들한테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제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아이니 이한이한테, 아빠, 내 삶의 길이 되어주는 말씀 들려줘서 고마워.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배우자가,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에이, 저리 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구나.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등불이 되십시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 주십시다. 저 사람 내가 평생 살면서 고집불통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 제대로 믿고 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지? 뭐 등불 같은 그런 말. 예수께로 들어가는 자들은,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나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바라게 됩니다. 저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들어오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 또 저기 작은 등불 하나, 한 분 한 분 예배, 주님을 예배하려고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빛 덕분에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밝아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그래,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점점점 이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등불 하나하나가.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의 등불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하고 좋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갈보리산 해골 언덕 위에 그 험한 십자가에로 들어갑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상처 입은 연약한 영혼을 가지고 당신께 들어갑니다. 주님의 빛, 십자가의 빛, 그리고 장차 임할 부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의 작은 등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곳을 예수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이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신앙의 공동체를 각자에게 하나씩 임한 성령의 등불로 환하게 밝혀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